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아버지 공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예배를 폐하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제사를 폐하는 날이 오고 또 미울군 물건이 있을 때면 정말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아라고 한 그대로 그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래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정말 우리가 절절하게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이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5,200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를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본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고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하여 진짜 본체인 우리 그 실상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본체를 만나야 되는데 이 본체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그 첫걸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 의,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한 의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고 이것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놨다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를 증거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증거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에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으로 구원할 자인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는 우리를 본체인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율법 아래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또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되므로 우리도 또한 로마서 6장 5절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한 것 같이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될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림자 세계인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9절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 폐하심을 받을 첫 것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반드시 우리는 첫 것인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인 둘째 것으로 세움받으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이고 기쁨의 소식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첫 것은 폐하여지고 그리스도가 되는 둘째 것이 세워져야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또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 말씀 중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니까 당연히 그 곡식을 드리는 게 당연하고, 또 우리 아벨은 또 양치는 자니까 양과 기름을 드리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정성을 다하였고 이래서,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드렸다, 정성을 다했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 뒷받침하는 게 복음을 듣고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뒷받침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그 예물이 그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할 때 이 믿음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여기 분명히 있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하되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죠. 복음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곧 양과 기름으로 드린 것이 예물로 그것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 왜 안 받았는가 했더니 곧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드려서 받지 않은 것이죠. 곧 의가 아닌 불법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 아버지께로 가실 때 우리 주님은 예수님으로 곧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곧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렇게 올라가시게 됐죠. 이렇게 가셔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버지께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로마서 6장 11절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우리가 연합하여 죽어서 장사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행위가 된 자가, 그것을 끝낸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할 때에 우리가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할 때 죄가 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대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신이죠.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무조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죄를 가지고 유전자 안에서 전해오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와 함께 못 박혀 죽는, 믿음으로 못 박혀 죽는 그 고난을
지나야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무조건 태어나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땅의 소산인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합니다. 곧 어린 양인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요셉의 아들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목수의 아들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직 진행형이죠. 구원할 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곧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또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받게 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대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기 때문에 영이신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보여주듯이 땅의 소산 곧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든 그 육체를 가진 가인이 육체인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하고 어린 양과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서 66장 3절에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합독할까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8절에 있듯이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인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잘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잘 하셔서 다 예비해 놨다 주셔요. 이렇게 다들 고백 잘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는 이렇게 하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어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소유인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중간비를 통하여서 신화와 족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교리로 해왔기 때문에 이 교리를 아주 그냥 세뇌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듯이 말일이 되면은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 영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이 반드시 우리가 이 영, 그리스도 영을 만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과 같이 하나님이 영에 거하심으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자, 그 그리스도 영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0절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되고 이제 영으로 의를 인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9절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자이고 죄를 짓지 않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행위로 뭐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해코지하거나 살인하거나 도적질하는 거나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우리가 태어나면 무조건 가지고 태어나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믿음의 행함을 한 자라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같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고 또 로마서 8장 14절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로마서 8장 15절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때부터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같이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우리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원수로 행하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율법 아래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 곧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을 이을 자인 그 씨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업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1절에도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하셨고 창세기 22장 17절에 약속을 하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가 곧 이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고 또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자들이 이방인들일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놓으셨다고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해놓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인 이삭은 곧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약속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전해놓은 복음이 무엇인가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든 육체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을 가지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옛사람 죄의 몸, 그 본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보시는 죄인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해라고 하고, 또 친척인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온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이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떠나라고 하시고, 또 그 친척을 떠나야 되고, 또 아비인 마귀를 우리가 무조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여 태어나는 우리 그 마귀를 떠나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아비를 떠나라 하시고 약속을 주시게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의 씨인 이삭을 주시고, 창세기 21장 3절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명대로 창세기 21장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항해하게 되고, 또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리하여 시험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 22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시려고 부르시죠. 이렇게 부름에 또 우리 아브라함이 또 그 부름에 나서서 창세기 22장 2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 우리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없는 가운데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과 같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시험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약속한 유업을 믿는 자들이 받게 하시죠. 근데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의 그 마음입니다.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우리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분명히 독생자 이삭을 통하여서 복을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이건 아닌데 하면서 아마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셔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고,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리고 로마서 4장 22절에 이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로마서 4장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럴 때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곧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해놓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이삭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해놓으셨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과 같이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첫 것이 폐해짐으로 둘째 것이 세워졌죠. 그러므로 우리도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첫 것을 폐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여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의 도에 그 복음만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한 자들은 에베소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요한복음 17장 3절과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인 형상이신 이 땅에서는 히브리서 7장 3절에 있듯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 그분이 히브리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것은 멜기세덱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초인 십자가의 도에서는 그리스도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본질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예수님으로 오셔서 첫것 율법 아래 드렸던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로 둘째 것으로 세우심을 받은 영이신 그리스도 영으로 드리는 제사만 온전하고 그 예배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오직 다른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아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케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모든 것에는 법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법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 시작. 경계하는 자가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해놨는데 그 면류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 면류관을 받으려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김선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경기를 하면서 부산까지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전라도 사는 사람이 나는 서울까지 올라와서 부산까지 가기 귀찮고 힘드니까 전라도에 있는 그 자기가 사는 곳에서 부산까지 가서 1등을 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반드시 서울에서 부산까지라는 이 법이 있으면은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법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군사로서의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법은 뭐예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믿음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반드시 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 믿음을 행함을 하여서 새 생명인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부르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과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꽃이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때가 아닌 줄도 알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자기는 십자가의 도만을 위하여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면류관을 얻을 자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 고백과 함께 날마다 정말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에 복종을 할까요? 말씀이죠. 우리가 민수기 32장 27절에 보면 종들은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죠. 곧 우리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고 말씀으로 쳐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이거 함께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젠 우리에게 주의 책까지 우리의 유계신비의 말씀으로 새겨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으로 전하는 자는 부족할지라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 아버지 처음 아버지의 말씀을 접하는 자라면 아버지 참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믿고 있는 자라면 더 말씀이 확장되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